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과 많은 경험을 필요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당황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서에 오면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믿었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이어받는데 여호수아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역량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있는 걸 다 지켜서 너를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은 아직도 먼 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본인이 오래전에 실제로 정탐꾼에 12정탐꾼으로서 족장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다녀온 여리고를 40일 동안 다녀온 것을 다시 정탐을 보내는데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가?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서 위험에 처하자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숨어서 기생 라합이 삼태기에 숨겨가지고 살아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정말 좋은 땅인데 경계가 삼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전체 이동을 시켜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앞을 쳐다보니까 도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앞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배도 없고 다리를 놓아서 갈 수도 없고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너무나 많은 물이 요단을 범람하고 있는 상태인데 갈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앞으로 가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과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에 디디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더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이 계속되어서 드디어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한 내용이 6장에 이제 보면은 여리고 앞에 도착을 했어요. 여리고에서는 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오고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더라. 군인들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앞에 오니까 도저히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고 초롱성처럼 서 있는 성 앞에 이 아녀자들 그리고 어린애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하고 다 있는 군대도 아니고 훈련받은 부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저쪽은 훈련된 군인이고 성벽을 초롱성같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설명을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단 하루에 한 바퀴 돌 동안 아무도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이상은 하루 사는데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은 입 밖에 불평 불만을 내지 말라. 혼자 안 보이는 데 가서 불평 불만할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체 안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은 참 희한하게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요. 이게요,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이고 불편하는 사람 이야기가 기관에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하면요, 오염돼 버려요. 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평 불만 하지 마라. 마지막 날 소리 지르라. 이 언약을 지키는데 아마 낮에는 돌고 와가 저녁에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러나 안에 공동체 안에는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게 명령이었으니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지막 7바퀴 돌아라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어요. 조건이 그거였으니까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고 했다고. 7바퀴. 여리고성 실제로 가봐도 큰 성읍입니다. 그걸 하루에 7바퀴 돈다? 2km 잡아도, 성 둘레 2km 달아도 14km 도는 거 아니에요, 계산상. 마지막 날은 소리를 질르라고 했다고.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별소리 다 나왔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소리 지르라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고 욕이라도 했을 거고 손가락질 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6바퀴 돌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 아마 주여 하지 않았겠어요? 전쟁할 줄 알았는데 소리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속으로부터 완전히 위에서부터 성이 그냥 가라앉아 무너지면서 벽돌에 다 깔려 죽고 찧어 죽고 이렇게 다 죽어버렸다. 그냥 싸움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혈입성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 순간에 보았을 때 박수치고 아멘하고 아마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싸움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이성 싸움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 가능하다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하고 싸우면 그거는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3,000명만 보내봐. 3,000명 갔다가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투다운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요단강 그냥 건너고 여리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으니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싸움의 실패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데 약이 되었고, 이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면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잘 되어서 최고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를 할수록
성숙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4년에 가가 배우는 것보다 재수하며 배우는 그게 처절하게 가까운 것에 그것을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대학 4년 가서 생활하면서도요, 시간을 별로 허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승장구하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버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 참패했을 때에 이 실패에 대한 위대한 교훈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저는 학교 교사를 해봤습니다만 교사하면서도 너무 부딪히는 거 많을 때는 사표서 여기 집어넣고 돌아다녔어요. 언제 하면 꺼내고 나 공부 못하겠다고 다른 학교 가겠다고 사표 내려고 항상 포켓도 열고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한 게 아니더라고. 실패를 해본 경험이 많을수록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러분 재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똑똑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경험에만 다 의존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하여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때 내가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실패는 축복의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장로들이 다 그날 본문 그대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실패 안 하고 너무 승승장구 잘 하다가 사업 망하면 교도소 가더라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무너져 버려요. 실패해서요, 또 하다가 조금 되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강해지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문제에 오는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실패에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 모세, 다윗, 야곱, 요셉,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위대한 성경적 인물들의 이야기는 실패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점점 분노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사회로 바뀌고 가고 있다. 이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걱정, 염려되는 것이 점점 집단 이기주의 사회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졌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런 건 못 세운다. 우리 마을에는 장애인 학교 안 된다. 우리 동네는 뭐가 안 된다. 전부 안 된다는 것밖에. 그럼 어디 세워요? 필요한데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의 실패에 대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자꾸 가는 거, 분노 사회, 집단 이기주의 사회, 또 한 가지는 감사를 상실하는 사회로 가버렸어요. 실패가 주는 위대한 교훈은요,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이성 싸움에 지자마자 언약궤 앞에 한없이 우는 거예요.
옷을 찢고 또 거기다가 티끌을 뒤집어 서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오히려 실패가 이 다음에 위대한 가나안 정복사에 그 다음에는 거침없이 간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거나 아마 특히 직장 생활 해본 사람들 하루에도 12번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사업해보고 보면 여기저기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뭐 해도 항상 근심 염려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있는 이런 어려움을 실패해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참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눈물도 잃어버렸어요. 정신의학적으로는 계속 울면 시원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너무너무 가슴 속 타고 많은데 막 엉엉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대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지 않고 눈물 흐르지 않고 쌓아놓고 쌓아놓는 사람, 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이 푸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잖아요. 실패했는데 너 도망갔지? 너 작전 실패했지? 너는 왜 공격하라 할 때 안 하고 왜 그랬지? 이런 거 없죠. 실패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대부분 너무 잘되고 너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는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승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의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예전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돌아야 돼. 그렇게 돼요. 이럴 때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서 다시 보면 아래가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 젊은 시절에 참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힘듦도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 눈물 앞에는 모든 걸 내려놨다. 이놈아 하면서 우시면 나는 아무것도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눈물 앞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뭐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눈물 앞에는 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굳은 덩어리가 되고 잘못해가 어떤 실패를 만나면 자꾸 원망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어요. 이게 더 큰 실패의 수렁으로 들어가가 헤어날 길이 없는데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과 믿음을 알려면요 대화를 자꾸 해보면 알아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봐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눈으로 비춰서 안 맞으니까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세요. 이 실패했는데 사람끼리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전이 잘못됐니? 너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 앞에 쫙 엉엉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동시에 놀라운 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해서 위대한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 어떻게 살지? 걱정돼요. 네. 그래서 누가 쌀 주는 거 있으면 보이지 않게 내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저 빨리 저 집에 누구 갖다 주고 누구 뭐 쌀 또 누가 뭐 한다면 혹시 받고 없는지 모르니까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제가 하는 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절박함 그런 거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은 바꿔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긍정인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여러 난관에 앞으로도 건너가야 될 아이성을 만날 겁니다. 작은 일, 그보다 조금 더 큰 일, 별의별 일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만날 때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옷을 찢고 티끌을, 지휘관아니에요. 그 장로들과 그 국민들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 티끌을 뒤집어 써서 언약궤 앞에 엉엉 울고 해가 지도록 엎드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거룩성을 상실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새 점을 찍으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실패해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걸 삶으로서 승화시킨 사람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우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오래 믿을수록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회의 많이 하는데 잘 안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못했니, 누구 벌 주자니, 그런 회의 가면 갔다 오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는 그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안 돼요. 실패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이 없으면,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버려두시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아마 영구동에 근무하시면서 전혀 건강을 안 돌보신 것 같아요.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연구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앉아가 일어서기도 힘들고 요 영구동에서 저쪽 영구동까지 가기도 숨이 차고 다리도 저려와가 질질 끌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그 움직이기 힘든 몸을, 호흡도 곤란한 걸 몇백 메다, 또 몇백 메다, 점점 늘어서 1km, 영구동 주변을 돌고, 드디어는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관악산을 올라가고, 저 꼭대기 연주함 올라가고,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높은 산이라는 산은 다 가보고 마지막에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성경이 주시는 위대한 교훈, 실패해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아서 다시 여호수아처럼, 그 백성처럼 내 앞에 가로막아 있는 모든 장벽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도록 그 주 앞에 오늘 또 큰 은혜로 서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